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길인데,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셔서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새벽에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그래서 주 앞에 이르게 한 우리들이 영생수 주님 말씀하심으로 살아있는 생기가 되어 오늘 또 그 말씀으로 힘삼아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자와 우매하는 자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지요. 14절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병행 똑같이 일을 주신다 이런 거잖아요. 기뻐하는 일도 주시고 슬퍼하는 일도 주신다. 한 가지만 주면 정확하게 분별을 하겠죠. 뭐 슬퍼하는 일이든지 기뻐하는 일이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섞어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섞어버린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걸 보여주려고 섞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슬퍼한 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 슬퍼하는 일에 들어갈 때만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기뻐하는 일에, 행복할 만한 그런 일에 들어가기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섞으세요. 계속 섞어버리면 혼돈스럽죠. 행복 50, 슬퍼하는 일 50, 그렇게 섞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나는 행복이 한 60쯤 되고 슬퍼하는 일이 한 40쯤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어려운 일, 슬퍼하는 일이 60이고 가끔 행복한 일이 찾아와, 그게 40이야. 프로테이지는 나눠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섞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섞어버린다 이런 거지요. 그것은 인생이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내 뜻, 나의 생각대로 너희들을 이끌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것을 알려주라고 이 14절 말씀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완전히 역설이잖아요.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출생하는 날을 기뻐하고 웃고 박수치고 그러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박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서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이름을 주실 것인데, 언제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럴까요? 우리의 이름은 스스로 바뀌죠. 스스로. 어떨 때는 야곱이 됐다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됐다고, 어떨 때는 또 에서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됐다가, 뭐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차용하며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좋으니까 나는 다비드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고, 성은 뭐 바꿀 수 없으므로 다비드, 조다윗 이렇게 쓰잖아요. 그 여의도에 그분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상했는지 도로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이름을 스스로 바꾸지만은 영구한 이름이 하나 주어질 거예요. 영구한 이름. 이것은 바뀌지 않는 그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우리에게 영구한 이름, 참으로 좋은 이름. 이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 다른 얘기로 출생하는 기쁨보다 죽는 기쁨이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역설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잔치집에는 가지 않더라도 추상집에는 가야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잔치집에는 내가 가지 않더라도 그건 자발적으로 그들이 기쁨을 누려요, 이런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손님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잔치집에는 주인이 그냥 기쁜 거지요. 잔치니까. 근데 초상집에 찾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로를 드리고자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더라도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고 스스로 주인이 그 잔치로 인하여서 즐거울 것이니까
거기에 갈 일은 아니나 죽음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잖아요. 세상의 가치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서 이루어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출생의 자리보다 죽음의 자리가 더 기쁘대요. 이 역사를 이해를 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절만 가지고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깊이 묵상을 해도. 저는 가끔 상가를 가잖아요. 그리고 집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된다. 그건 돈을 내고도 공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게. 아니 죽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훈련하고 싶다 해서 죽음을 돈으로 사가지고 훈련할 수 있냐고요. 그 최고의 가치인데. 그래서 성경학교에서는 수련회에서는 옛날에는 관에 들어가 보는 그런 체험도 했어요. 관에 들어가는 체험. 요즘은 기겁을 할 것입니다. 무슨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냐고. 사람들이 그러고 말 거예요. 지금은 죽음 그러면 세상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쇠락했어요. 믿음이. 전부 겉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가에는 꼭 한번 가보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 악, 마귀, 귀신 이런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 가운데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 최고의 악한 어떤 것에 우리 노출시키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악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악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지를 악을 접해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악 그러면 아이고 부정스러운 거야. 어떻게 내가 거기에 가서 그걸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 대충 봐가지고 귀신을 보잖아요. 귀신처럼 이런 것을 대충 봐가지고. 옛날에 그 빗자루 귀신 아시죠? 그 빗자루를 밤에 어머니가 말리려고 거기다 묶어놨는데 끈달아가지고 아침에 애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것도 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람 부는데 슬쩍 움직이는 걸 보면서 놀래가지고 귀신 봤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치료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이거야 이거 귀신이야 이게. 네가 지금 속고 있어. 그리고 귀신을 보여줘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악이 무엇인지를 악으로 들어가 봐서 그 가운데서 악을 경험해 봐야 한다니까요. 그래 다시 화들짝 놀라서 그 악으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림자 보듯이 전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해되지 못할 그 일들이 4절 말씀 있잖아요.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얘기가 앞부분과 똑같이 연결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초상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종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며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죠? 이 땅 가운데서 호요식하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상집. 이 문이 열려질 때만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아, 문 열어라.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하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그 관문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질병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정상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안 합니까? 저도 아프지. 아프면요 상당히 겁이 나요. 왜 겁이 납니까? 죽음 때문이에요. 말은 잘하죠. 죽음아 문 열어라. 그 문 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게 라고 하지만은 죽음의 문이 딱 그림자로만 딱 보여도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픔이 다 그런 것이니까. 그 아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하고 운동도 하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운동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로되 거기에 마음 빡 뺏겨서 경건의 삶을 뒤로 하고 그것만을 이해하는 그것이 문제이지. 운동은 좋은 것이에요. 운동해서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 딱 부르시면은 딱 아침에 내가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싶어요. 나는 위에서 어떻게 돼가지고요? 죽어가지고 제 몸을 입고 내 이 육신 이걸 내다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프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하는 나라. 그러고 싶어요, 안 싶어요, 권사님? 예?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내려다보는 거니까요. 그게 아프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하나님 찾아오게 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말만 그렇지. 그냥 조금은 덜 아프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픔이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자는 마음을 초상집에 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라. 너 잔치적인 그 기분 금방이야. 금방.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우매하는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웃음소리나 가시나무 타는 소리랑 똑같아요. 근데 가시나무의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가시나무는 들에 가게 되면 항상 널려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태워보셨죠? 얼마나 요란스러워요. 그리고 불이 빨리 당기잖아요. 근데 그 불은 솥에 음식을 데울 수가 없어요.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데우는 것은 참나무예요. 은근히. 참숯으로 고기를 구워 보셨습니까? 참숯으로 고기를 굽게 되면은 그 고기는 속에서부터 익습니다. 그래서 겉에가 조금 덜 익더라도 속이 완벽하게 익었기 때문에 드셔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로 파닥파닥 그런 걸로 굽게 되면은 겉만 타요. 겉만 타고 속으로 익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예요. 이 가시나무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산만 요란한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지요. 어떤 것이 밥을 오랫동안 데워요.
냄비입니까? 무쇠솥입니까? 냄비 밥 맛있기는 해요. 잘 저어놓으면은. 그 냄비는 빨리 데워질 뿐만 아니라 빨리 식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것을 거기서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진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득. 조금 그냥 좋으면 깔깔깔깔 되다가 조금 상태가 좀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침울해가지고 집안에서도 그래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제발 그 남자들은 집안에서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아요. 까짓것 그래버려요. 그냥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 아빠가 좀 기분이 상해 있다 해가지고 집 전체가 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까? 근데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서 집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눈치만 봐요.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가시나무처럼 그 얇은 냄비처럼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그냥 팔랑.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기 따라간다니까요. 딱 가시나무처럼 그런 것입니다. 우매하는 자들의 웃음소리가 딱 가시나무처럼이에요.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단의 밥을 익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쉽게 당기고 쉽게 사그라드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 나는 가시나무처럼 불도 빨리 당기고 빨리 사그라지는 그런 어떤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불은 좀 천천히 당기더라도 엉간히 계속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참나무인가? 참나무에 톨라트 벌레 살아요. 참나무에. 거기서 자기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고 자기는 하얗게 변해서 날아가 버리는, 이게 톨라트 벌레입니다. 이게 야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뢰 같은 야곱아 했을 때 그 톨라트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자와 우매하는 자의 얘기를 오늘 쭉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시적인 이런 웃음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얻는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라. 그리고 이것을 말씀에서 깨달으라. 그리고 삶에서 초상집에 가보아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이 땅의 그 즐거움과 만족함을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참 진리의 생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감사로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의 이야기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상집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지 잔치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해결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은근하게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겨서 딱지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하나님 즐겨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 공동체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위하여 씨름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빨리 회복하여 강단에서 예전처럼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종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